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변질되거나 또 상실되면 그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업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랑의 가치 또 목적이 상실되거나 변질되면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갖는 목적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목적을 이루는 사명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요청이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머물러서 거기서 네 아내를 취하여 오라 라는 말을 가지고 떠나서 거기서 20년의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들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 야곱의 그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야곱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꾸려가면서 큰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기의 물질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를 놓치게 되거나 그 기도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게 적이 됐던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러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광야에 이르러 베델에 이르렀을 때도 그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거기서 베델로 나를 순족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거기서 삼촌 라반이 이제 모든 가치를 주지 않자 그가 기도하여 신풍나무 아래 지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흰 양들이 얼룩양이 되게 하는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형 에서로부터 축복을 탈취하고 그리고 이제 팥죽을 통해서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얻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이삭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형제 에서가 400명의 이제 군사들이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한때, 두때, 세때 그리고 여러 때로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라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다 보내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자녀들과 아내들도 보내고 남은 모든 소유도 다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인생, 떠날 때 혼자 했던 삶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혼자 남은 인생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씨름하여
이름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사명자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결국 원수가 되는 앞에서 다 잃어버리지만, 기도로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이라 부름받는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도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무엇이냐면 윤보환이란 이름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보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쫓겨나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호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자연스럽고 자부심 있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은 길어야 3대야 4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풍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는 천대에 이르는 주의 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부름받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가 늘 어머니 곁에서 집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들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들 사람이 되었고 다 들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요셉과 그 11 형제 중에서 요셉을 빼놓고 다 들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양을 치는 들 사람, 짐승을 잡는 들 사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채석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론의 채석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들사람이 됐지만 야곱이 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늘 곁에서 보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가서 베델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의 그 사자가 이 가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무슨 환상인지 분명히 그가 깨닫는 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서도 늘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그가 모든 라반 삼촌과 일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야곱은 그 이름까지도 자기가 지어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그리고 신앙의 계승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 모든 역사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3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마하나임에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에서의 400명의 군대 400명의 군사보다 약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싸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무서운 전쟁인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어쩌면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마지막은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때도 놓치고 살아간 인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 욥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적진으로 와서 적진으로 가게 되었더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며 내가 아무것도 다 놓쳐버리고 내가 헌대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많은 파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스바냐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한 것은 넌 앞으로 이스라엘 알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이겼을 뿐 아니라 너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이기게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라, 주의를 성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에게는 너희가 예배로 나와 함께 이 모든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삶을 이기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고개 숙이게 하는 사람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어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목표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목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아 칭호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이겼구나, 너가 나를 기도로 예배로 이겼구나 하는 선포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분이엘이라 찬양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5장에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제 치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면하여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둘이 기독의 주인공이요 하늘과 땅을 소통시킨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하늘과 땅이 소통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적은 모든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분이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즐거워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해서 이제 해결받으면 우리 속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의 얼굴이요 즐거움의 얼굴이요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분이엘이라 칭하면서 이제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대만에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는 순간에 나는 그 죄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죄의 삭이 이제 다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분이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분이엘이 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사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가 죽을 뻔하였지만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 이제 6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사
그 전까지는 평범한 선지자였지만 6장 이후에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 이들이 부정하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는 늘 분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완성해낼 수 있었으며, 그가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 되는 것처럼 늘 깨어 이제 한적한 곳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고, 그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문을 여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찬양하는 사명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분이엘. 그래서 이 생명이 보존되었을까 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에서가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인생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건, 분이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호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명하시면서 너가 따르고 싸우고 그리고 이겨야 될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는 승리에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야곱의 야복강의 역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다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사람을 이기시고 환경을 이기시고 전쟁을 이기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얻을 것을 위한 목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분이엘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장 무서운 적들을 그 사람을 돌이켜서 우리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하리라는 그 위대한 찬양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자가 되어서 기도의 사명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이 열정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열정 안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불바람이 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2023년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